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그 상태의 분위기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이제 얹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타시도록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청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환호성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던 그 환호성은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한마디로 과거 다윗 왕처럼 자신들의 참 지도자가 되어서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환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선거철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자가 여기저기 많이 이제 여러 곳을 방문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환호성을 지르는
아마 그런 환호성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그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리들의 환호성과는 달리 과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입성하심은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내신 바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중심리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이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만큼은 그 어느 때와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즉 이전에는 주님은 항상 은밀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이번만큼의 입성은 요란하기 짝이 없는 모든 군중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을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타고 들어가게 될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셔서 웬만하면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하셨던 분인데 오늘만큼은 웬일인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하면은 그 당시에 약 250만 명의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마 질서가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속에 아마 예루살렘 성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에 있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때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숫자, 그 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약 25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펴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참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여러분, 새 상황이 입성해도,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왕이 입성해도 이처럼 환영할 것인데 만왕의 왕이시여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영생을 주실 분으로 믿고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마디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인가 호기심으로 왔다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호산나 호산나네요. 덩달아서 함께 호산나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중 심리 속에 호산나로 외쳤던 이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한때는 그렇게 열렬히 환호성으로 호산나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한 그들이지만은 군중 심리 속에 외치는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들이 이제는 갑자기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성도들 중에는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따르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창에 가면 자기도 따라가는 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돌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비록 군중 심리로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안이 쳐온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언제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이 되느냐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세상 영광의 자리를 오르게 될 때 자신들도 이제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요청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들의 바람을 그들의 외침 속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백성들의 요구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 나라의 독립, 유대 나라의 자유를 바라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침내 오랜 수건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아주 크고 강력한 민족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 덕분에 출세하고 예수님 덕분에 형통하고 예수님 덕분에 부경화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른 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가 세상에 권력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세상에 권력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더라면 아마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그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의 모습은 어떤 위험이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초라하기 볼품없는 그런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초라한 그 동물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귀는 아무나 이끌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귀의 동물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조그만 어린이들도 그리고 노인들도 그리고 여성들도 모두가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우주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데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왕입니다. 누구나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왕이십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아니 세상 속에 버림을 받은 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 아이까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귀는 짐을 잘 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의 짐을, 여러분의 짐을, 우리 모두의 죄악의 짐을, 그리고 무거운 걱정, 근심의 짐을 홀로 지시고 대신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귀는 순종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주기까지 복종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을 살았던 분이 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귀는 순수함과 순결한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또다시 우리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을 세 번째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된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귀는 겸손함의 습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힘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주님은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사랑으로 섬기셨던 겸손의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이해하며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사랑과 겸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예수님은 세상의 영화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나의 왕으로 호산나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본인도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세계 역사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예루살렘의 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남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자를 구원의 길과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인 성도들은 환영하고 그리고 즐거움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높이는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그분은 부유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황금 보석으로 약속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주께서 건설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따른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장차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청료주일로서 우리 주님은 인류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 이제 이심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마리의 군마의 행렬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심과 스스로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처럼 취급을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입성하신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서 호산나 호산나의 외치되 그 외침이 나를 여러분 자신을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호산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